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간수가 사도 바울에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냐고 물어봅니다. 죄수로 갇혔던 사도 바울은 거침없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다면 너가 구원을 얻을 뿐 아니고 내 가족까지 모두 다 구원을 얻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구원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 구원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어디에서 구원한다는 말씀일까요? 성경에서는 구원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우리가 모두 죄인이고 죄에 빠져 있는데 예수님은 죄에 빠져 있는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무엇인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에는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해 사망이 들어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 즉 죄는 사망, 죽음이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은 결국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신 분이 구원자 예수님임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죽음, 사망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과 죽음으로 헤어졌으며 앞으로도 헤어질 것입니다. 부모님을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를, 어떤 분들은 안타깝게도 자식들을 죽음으로 헤어지기도 하며 고통 속에 살고 있기도 합니다. 앞으로 성도님들도 죽을 것이며 저 또한 죽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사랑하는 가족들과 죽음으로 헤어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안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태어나는 아기들도 죽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죽음, 우리의 이 죽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즉, 이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듣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라는 미래형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듣고 믿는 즉시 이미 영생은 내 것이 된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참으로 귀하고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를 보내시는 자를 믿는 순간 생명, 즉 영생이 시작되고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의 상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산 자로 얼마 동안 살아가라고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산 자로 살아가는 영생의 시작은 믿는 즉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생명 없이 죽은 자로 많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일요일 교회를 다니셨던 부모님, 그리고 누님이 저에게 늘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지만 의뢰하시는 말로 생각하였고 그 말은 제 마음에 전혀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제가 어떻게 제 이름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었는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신앙을 시작한 지는 올해로 12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저도 빠른 승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였고 일은 힘들었지만 본사로 가면 승진이 더 빠르기 때문에 본사로 자리를 옮기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근무하는 본사 위치는 출퇴근으로 왕복 4시간 이상이 걸려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육체적으로 훨씬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육체적으로 힘들었지만 승진을 하겠다는 일념으로 상사에게 잘 보이기에 토요일, 일요일마다 마지 않고 출근하여 일하게 되었고 어떠한 술자리에도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었고 그런 생활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몸도 마음도 병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업무도 줄여야 하고 술도 끊어야 하는데 승진을 해야겠다는 욕심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가중한 업무와 술로 점점 병들고 지치게 되었습니다. 내가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제 스스로의 힘으로는 세상적 욕심을 내려놓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문득 어려서 가끔 어머님을 따라 갔던 교회에서 들었던 이 세상에는 사단 마귀가 있다라는 말씀이 떠올랐는데 내가 그럼 그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단이 나를 붙잡고 절대 놓아주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치고 벗어나려고 노력해 보았지만 도저히 깊은 수렁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의 시간을 세상을 명예를 쫓는 반복된 생활로 힘들어 지치고 있을 때 어느 날 한 번은 술에 취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이 세상에 계시다면 제발 마귀에게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혼잣말로 속삭이듯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요양병원에 병문안을 가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는 힘들고
지쳐 있었던 저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고 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요수 요양병원으로 인도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만약 그때 하나님께서 요수 요양병원으로 보내주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겁니다. 제가 요수 요양병원에서 갈 때는 단순히 방문으로 생각하고 갔는데 거기서 일주일간 아침 저녁으로 성경 말씀을 배우게 되었고 그 주 안식일에 침례식이 있으니 침례를 받으라는 권유도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침례를 받고 교인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조금씩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침례가 좋은 거라고 하니까 한번 받아볼까? 그렇게 꼭 거절할 일만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긍정적인 생각이 들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생각이 바뀌어서 침례를 받으면 교회를 다녀야 하고 토요일에도 근무를 해야 하는 일이 많은데 과연 내가 세사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술을 끊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은데 내 양심상 술을 마시면서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마음에도 걸리기도 하고 회식 자리에서 상사와 동료들이 술을 분명히 권할 텐데 신앙 때문에 술을 사양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직 생활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으로 침례를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갈팡질팡하며 망설이고 있을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저와 함께 하여 주셔서 성경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고민보다는 마음의 평화가 있었고 저도 모르게 침례를 받을 수 있겠다는 용기와 희망이 생겼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구주 안식일에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침례를 받던 그날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물에 잠겼다가 올라올 때 저의 마음은 참 평안히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수 요양병원에는 암과 같은 힘든 환자들이 생활하고 있는데요. 거기서는 침례를 받으면 함께 예배를 보시던 모든 분들이 한 줄로 쭉 서서 침례받는 성도들을 축하해 줍니다. 악수를 해주시기도 하고 포옹도 해주시는데 그분들의 표정에서도 잊지 못할 큰 감동을 받았는데요. 아픈 몸으로 어떻게 저는 환한 표정을 지을 수 있을까? 어떻게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행복하게 웃으면서 저를 축하해 줄 수 있는 건지 정말 그 모습이 놀랍기도 하면서 천사로 보였습니다. 세상 욕심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지쳐 있던 저를 오히려 축하해 주시며 위로해 주신 그분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큰 감동을 느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침례 받을 때 저에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고 천사들이 저의 거듭남을 기뻐하고 축하해 주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에게 참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술을 끊는 것이 가능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침례 받은 이후로 좋아하던 술을 딱 끊게 되었습니다. 침례 받고 얼마 후에 등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등산 후 누군가 저에게 막걸리를 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의뢰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등산 후 마시는 달콤하고 시원한 막걸리 한 잔의 유혹이 매우 강합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습관처럼 막걸리 잔을 받아 입에 넣는 순간 그 막걸리의 맛이 너무너무 쓰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술을 딱 끊고 전혀 마시지 않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저에게 기적을 이루게 해주실 것입니다. 거라사의 강인이 군대 귀신을 예수님께서 내쫓아 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저를 술 마귀에서 벗어나게 있게 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침례를 받고 1년 동안 서울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강주로 가서 6년을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면 강주에 가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만약 제가 서울에 거주하면서 계속 동일한 부서에 있었다면 계속되는 회식자리의 유혹과 지인과 친구들과의 술자리를 참아내기 어려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미리 아시고 저를 전혀 다른 환경으로 보내주셨고 새로운 부서에서 새로운 동료들과 새로운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술을 권하는 동료에게는 저는 재림교인이라 술을 먹지 않는다고 말할 용기도 주시고 토요일에 근무할 일이 생기면 저는 안식일에는 교회를 가야 해서 일할 수 없다고 말하고 그 대신 직원들이 꺼려하는 어려운 업무를 더 적극적으로 임하여 회사 생활을 한 결과 동료들은 제 신앙을 인정해주고 이해해 주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평생 일요일 교인으로 강주에서 살고 계시던 저희 어머님과 누님을 우리 재림신앙으로 바꿀 수 있게 큰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들 그렇듯이 세상 속에서 바쁘게 살아갈 때는 멀쩡히 잘 살아가고 있다고 오해를 하죠. 하지만 사단에게 붙잡혀서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저항할 수 없이 불을 향해 달려가는 불나방 같은 그런 존재인 거죠. 저 또한 세상 속에 살 때는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며 사는 죽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몸과 마음이 망가진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 느낄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깊은 늪에 빠진 저를 수렁에서 건져주셨으며 죽은 자에서 산 자로 저를 옮겨주셨습니다. 성경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혈루병 여인이 자신의 어떤 노력으로도 병을 고칠 수 없다고 절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해치시고 그 여인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즉시 그 여인의 병을 치유하셨고 그 여인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여인이 치유를 받고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순간 이 여인은 구원을 받았고 그때부터 천국을 살았을 것입니다. 저 또한 저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사단의 매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거라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하며 매일매일 지내고 있을 그때 예수님을 믿을 수 없던 이런저런 저의 생각들과 환경들을 해치시고 저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저를 즉시 구원해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성경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내가 믿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아멘이시죠? 다시 한번 아멘이시죠? 저도 아멘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을 믿는 것이고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씨가 심겨진 자를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불러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은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생명의 씨를 가진 사람으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것을 확신합니다.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에 반드시 참여할 것입니다. 죽었던 제가 산자가 되었던 침례 후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부활하는 매일의 침례를 받으며 이제 예수님 재림 때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불멸의 몸을 입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것을 소망합니다. 마지막 성경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무덤에 있다면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신 것처럼 깨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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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끌에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라고 외치시며 우리를 부르실 것이고, 살아서 재림을 맞이한다면 우리를 끌어올려 주셔서 꿈에도 그리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 것입니다. 저는 많이 부족하지만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소망 때문에 오늘도 행복하게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